참 귀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빠르면은 금요일부터 지난 금요일부터 고향을 향하여서 또 가족끼리의 모임을 위하여서 이 또 마산지역을 떠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연휴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이렇게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 사는 삶과 행복이라고 하는 지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중파 방송인 MBC의 인기 장수 프로그램 중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등 인기 개그맨들이 출연하여서 온갖 기상천외한 게임들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외국으로 그 포맷이 이렇게 팔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10년이 넘는 프로그램, 장수 프로그램이었지만 처음부터 인기가 있던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시청률이 나오지를 않아서 폐지 위기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 김영희 PD라고 하는 분이 또 메인 MC인 유재석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재석아, 이거 무한도전 말이야. 이거 참 괜찮은 프로그램이야. 걱정하지 말고 해. 내가 다 막아줄게. 결국 이 프로그램은 대형 히트를 쳤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대성한 유재석 MC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더랍니다. 누구에게인가 애정어린 관심은 그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누구에게인가 애정어린 관심은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프로그램이나 TV나 매체를 통하여서 접할 때 목사라서 그런지 야, 저건 참 복음적이다, 저건 참 반기독교적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누군가에게 쏟는 애정어린 관심은 그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우리가 12제자, 예수님이 모으신 12제자가 고학력자도 아니고 또 존귀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합니다. 엉망진창이고요, 중구난방이고 또 말만 앞서고 또 배신하고 자기들끼리 다투기를 좋아했던 그야말로 참 형편없는 인생들이지만 그들에게 쏟았던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들을 결국 변화시켜서 세계의 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목해 하시고 오늘날 만천하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수혜를 얻게끔 하셨습니다. 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그 반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평가절하하여서 분재로 만드는 일, 혹은 치졸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이런 독특한 군대 경험을 했습니다. 그건 훈련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제가 긍정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경험했던 것은 참 저에게 평생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어요.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조교들이 훈련병들을 거칠게 봅니다. 과거에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게으름 피고 나태했던 그 사회적 때 그걸 다 벗기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강제로 몰아세우는 게 있어요.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작은 꼬투리만 잡아도 그것 가지고 질책하고 또 그거 가지고 기합 주고 그것 가지고서 이제 분기 잡고, 그게 훈련병들의 그 삶이에요. 근데 제가 입소를 했을 때 저보다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미국 말만 하면 여러분들 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대학에 장기 유학생으로 가갖고 늦음하기 서른이 돼갖고 입소한 아주 유수한 인재가 있었어요. 물론 국내 인류 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의 대학을 다니다가 중도에 국내에 들어와서 경영을 담당하는 것이죠. 근데 훈련할 때
포크가 달려있는 스푼, 숟가락 하나를 다 훈련병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때 이제 소위 건빵 주머니라고 하는 건 허벅지 옆에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꺼내갖고 씻어서 밥을 퍼먹고 바다에 있는 밥 먹고 뭐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조교가 그랬거든요. 너희들 이게 통짜는 줄 알아. 이거 잊어버리면은 영창 간다. 이렇게 계속 눈이 강조를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아이리그에 다녔던 그 학생이, 나이도 서른된 학생이 그 사람이 그걸 분실을 했습니다. 분실을 했어. 잊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분실했다고 조교 앞으로 쭈뼛쭈뼛 걸어오면서 나오는데 얼굴이 그냥 사색이 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뭐 나이 큰 참모님 조교가 너 이제 영창이야 하니까 그 인재가 울면서 대를 끌고 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영창 안 가게 좀 도와주세요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대우받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어떤 처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극대화되거나 아니면 아주 비참한 나락으로 떠지거나 이러한 양면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기가 눌리는 상황에 처할 때는요, 누구나 약해지고 어려지는 법이에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환경을 조장해 놓고서 즐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돋구고 또 칭찬하고 그 촌놈들한테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너희들은 나의 복음의 증이 될 것이다, 부활의 증이 될 것이다 한 것처럼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 줘야지 사람을 늘려놓고 길을 꺾거나 그렇게 몰아놓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는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서도 복음의 빛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교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 내가 교회를 택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기로 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감화감동을 하시니까 복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시지 않으면 결코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대전 카이스트 근방의 한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유수한 이공계 박사들, 자연계 박사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착실하는 것을 보면 늘 의심스러웠어요. 저렇게 영민하고 두뇌가 뛰어난 분들, 이치에 밝고 특히 자연적인 지식에 밝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적사건이 잔뜩 그려져 있는 성경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닐 수가 있는가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제가 물어봅니다. 집사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믿어져요? 공학 박사인데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셨다는 게 믿어져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다고 보이는 믿는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작품입니다. 사람이라면요, 사람의 머리를 따져갖고 예수 못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득대에 있는 성령이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감화감동하게 하신 그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내 의지, 내 두뇌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다 풀어보고 다 헤아려보고 이치를 다 따져본 다음에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몇 달 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몇 달 전에도. 제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회개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으니까 회개가 나오는 겁니까? 장로교 전통에서는 예수를 믿게 되니까 회개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는 특히 인간의 전적 타락서를 지지해요. 인간 본의적으로 내가 깨쳐서 내가 내 의지를 다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자복하고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통하여 내 스스로 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이후에 그 이후에 회개가 나오는 것이지 인간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수단으로 능력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그 편에 서요. 그 편에 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다 더 자세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의 분부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양이 해야 할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했습니다. 성지 순례를 꼭 추천드립니다. 일생에 한 번 꼭 성지를 한번 다녀오십시오.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또 로마, 할 수 있으면 그리스까지 초대교회부터 구약의 성서에 배경이 되는 그 모든 지역을 한번 다녀오십시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인상 깊게 남은 한 장면이 있는데 바로 시나이 반도에서 그 광막한 시나이 반도에서 목자와 양떼를 관광버스 차창 밖으로 멀찌감치 봤던 그 인상은 지금까지 깊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그 양떼를 보면은요, 예수님도 중부 유럽, 북유럽 사람처럼 머리도 금발이고, 눈동자도 푸르고, 또 아주 기골이 창대한 예수님이, 그 어떤 남자들보다 잘생긴 예수님이 그냥 솜털처럼 그냥 포송포송한 이쁜 양떼를 몰고 새끼양을 안에 또 가슴에 탁 품거나 어깨에 두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거는 화가의 믿음의 발로죠. 실제로 옮겼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풍치가 곱지 못하다고 했어요. 못생긴 사내입니다. 못생긴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 30년 동안 몫으로 지냈기 때문에 아마 꾀지한 몰골, 손도 다 부르트고 관절도 굵고 또 얼굴도 시커먼 전형적인 중근동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시나이 반도에서 제가 봤던 양떼들도 보니까요, 첫째,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이 아니라 저기 염소떼인가 양떼인가 할 정도로 못생겼어요. 그리고 얼룩이 얼마나 졌는지 다 얼룩덜룩합니다. 그리고 뭐 땅에서 부르고 그게 이렇게 늘 먼지나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워요. 더러워. 그리고 마구자란 털이 늘어져 갖고 이렇게 질질 끌리거나 마치 정말 그 거지의 그런 옷들처럼 그렇게 막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자도 꾀죄하지, 양들도 꾀죄하지.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물었습니다. 얘네들이 정말 이쪽 지역의 양들입니까? 맞습니다. 이쪽 지역의 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성화에서 본 거랑 다르네요. 그거는 전혀 다른 종입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광막하고 물 없는 황량한 사막에서 지낸다 하더라도 저 양떼는 오로지 목자에게만 붙어 있으면 목마를 일 없고 배고를 일 없습니다. 어떤 맹수가 나타나든 다 지켜주고요. 그리고 시절에 따라 철 따라서 새끼 베게 해주고 다 새끼 낳게 해주면서 삽니다. 천하에 저렇게 걱정 없는 짐승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안 좋고 흑막하고 척박해도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온갖 위험과 또 생존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우리의 양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다 했습니다. 27절에 나는 그들을 안다 했습니다. 수백 마리의 양들을 두고서도 실력 있는 목자는요, 일일이 양들의 건강과 형편을 다 파악합니다. 어떤 양은 다리를 저는가, 어떤 양은 눈이 멀어 있는가, 어떤 양은 성질이 난폭한가, 어떤 양은 젖이 많이 나와서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는가, 다 압니다.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사는 믿음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걱정, 염려,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 박사학위 등 수시구가 늘 따라 붙는 아주 유명한 평신도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몽골에서 오래간 사역하시다가 근래에는 인도네시아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 이분께서 쓰신 아주 명저가 있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 우리 성도님들 기회가 되시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요, 기독교 출판계에서 보기 드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게 출판사의 조사에 따르면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읽어서 이렇게 팔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려놓음 하면은 우리가 어떤 종교가 생각났습니까? 불교. 불교인들도 그렇게 사봤대. 그렇게 많이 사봤대. 근데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래간 서구 기독교의 어떤 가치관은 아닙니다. 투쟁하여, 이기고, 성취하여, 갖고, 내가 도전하여서 내가 성공하고, 이게 서구 기독교의 가치관이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능력이 있는 선교, 그 활력이 있는 선교의 비결은 내려놓음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목회도 뭐 그렇지만 선교, 해외 선교는요, 더 말할 것 없이 정말 어마어마한 방해와 도전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것이 해외 선교이기도 합니다. 해외 선교예요.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교인들처럼, 사도들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신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내려놓아라. 다 내려라.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집니다. 나는 양이고 예수님께서 목자라고 하는 이 신앙의 원칙이 생각보다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잘 지켜지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목자이고 싶고, 예수님은 내가 시킨 대로 좀 따라와 주세요, 내가 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격이 많아요. 좋습니다. 그것까지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감당해야 될 생애의 고통과 또 걱정, 근심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내가 하려나. 그러나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맡기세요. 그리고 맡기셨으면 평온을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확실히 누리세요. 성도님들, 두려움과 의심도 불신앙이면서 죄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불신앙, 안 믿는 것, 그리고 또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죄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했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주님을 목자 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두려움과 근심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바라지 않으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 역시 말하자면은 두뇌형 인간이기 때문에 참 큰 늘 문제예요. 두뇌형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송가 한 소절 부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온갖 염려, 근심, 슬픔이 다 해소된다는데, 물론 저도 그러한 경험을 하지만 저는 가슴보다 그렇게 뜨겁게 가슴으로 만나고 찬송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보다 좀 머리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요. 사람에게는요, 이른바 어린 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린 자아가 우리의 마음 속에 다 있다고 해요. 그것을 내면 아이라고 하기도 하죠. 내면의 아이, 어린 자아. 이 영유아기에 좋은 일들은 이른바 내면 아이에 잘 각인되어 있지 않지만, 오히려 상처 같은 것, 아픔 같은 것들은 어린 자아에게 남아서 평생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불만족스럽고 부모로부터 좀 상처 입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 남아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한 아이로 제 마음이 그렇게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저 스스로를 볼 때 생각나는 추억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치아가 좀 안 좋아서 5살 때부터 치과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둘째 고모님이 저를 잡고서 이렇게 치과에 갔는데, 치과에 가는 그 묘한 냄새와 그 기계음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기겁을 하죠. 어린 아이가 치과 갖고 이제 이상한 기구에 입을 넣어갖고 이제 큰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좀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둘째 고모가 저를 이렇게 어린 저를 안아서 이렇게 가슴 댔더니 그 어린 아이의 그 가슴 뛰는 쿵닥쿵닥쿵닥 거리는 그 소리가 얼마나 어머니 고모님한테 잘 들렸는지 또 전해졌는지 지금도 만나면 가끔 그 말씀을 하세요. 혁순이 어렸을 때 내가 안고서 찍고 왔더니 네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그게 이렇게 기억에 남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인생이죠. 그게 우리 연약한 우리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어린 혁순이한테, 그 어린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괜찮아. 의사 선생님은 너를 고쳐주시는 분이야. 이제 너는 이 충치, 벌레 먹어서 아픈 이에서 너는 나아질 거야.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게 염려, 근심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안녕과 평안과 또 만족과 평온을 원하시지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걱정, 근심 생기시면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지난주는 참 특이하게도 아주 버라이티한 그런 경험을 한 주였어요. 제가 휴대폰을 잊어먹었습니다. 휴대폰 이거 그 할부도 안 끝났는데 잊어버렸는데, 목회자가 이 휴대폰 이전 그렇게 어렵고요 당황스러울 수가 없는데, 사실 이거 휴대폰 가지고서 은혜 업무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뭐 이거 다 처리하시잖아요. 전 이거 가지고도 제가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 또 설교에 또 거기다 조정해 놓거든요. 빚 깎아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얼마나 허둥댔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본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요 앞에 습득하면 이 번호로 전화주세요. 사야겠습니다. 써놨거든요. 와이프 전화를 남겼더니 와이프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당황한 가운데서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제가 참으러 가겠습니다. 오지 말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내준다는 거예요. 택배로. 그럼 착벌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말이 되게 짧아요. 그냥 착벌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다음날 왔는데 본인이 택배비를 지불을 하고 이렇게 저한테 왔는데, 이거 파손되지 않도록 완충제를 얼마나 잘 싸갖고 보내줬는지 너무 감사하게 왔더라고요. 고마운 나머지 제가 그 신세계에 상품 5만원을 카톡으로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감사하다고. 저한테 참 기분 좋은 경험이었다고. 또 제가 떠난 지 벌써 6년이 지난 서울의 모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코로나 시대 얼마나 힘드세요? 부자번호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 돈 좀만 넣어주실까 했는데 10만 원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바로 뒤에 제 딸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빠, 서울에서 이것저것 밥 사 먹다가 좀 용돈 떨어졌는데 좀 보내줄 수 없어? 얼마나 보내줄까? 나 사랑하는 만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보내주신 10만 원을 바로 이렇게 이체를 해줬어요. 또 참 졸업하고서 딸아이가 대학까지 진행이 됐다고 해서 또 이렇게 컴퓨터도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교우가 계셔요. 또 참 그래서 참 복 받고 못 받는 게 참 예수 믿는 것이고 또 목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래요. 참 아무것도 없고 능력이 없고 이렇게 허둥지둥하고 참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또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가, 이런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베푸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듯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또 우리도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목자와 같은 그런 관용과 사랑과 배려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응원하고 후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남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아침 일찍 9시에 와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교우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옛 교우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늘 방문하게 됐는데 한번 소개해달라. 그 사연인즉 창신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또 서울에 있는 유수대학에 가서 이제 박사를, 고려대학에서 이제 박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학생인데, 그간에 이게 우리 교회의 또 전통은 뭡니까? 창신교회 전통은 떨어졌어도 늘 사랑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옥수 권사님하고 이금정 권사님이 오래간 매월 이렇게 기십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하는 학생이 왔다는데, 한번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신교회의 옛 교우 아신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사모님으로서 봉사하시는 나라 사모님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민재 씨,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내 마스크를 잠깐 내려주세요. 얼굴 좀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참 끊임없이 섬겨주고 또 관심 가져주고 몽골에서 오신 두 분인데 한 분은 사모님으로 한 분은 또 유력한 인재로서 참 고려대학교 박사를 한번 거저 따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몽골이 바라고 또 요청하는 귀한 인재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크리스찬 인재를 세워나가는 것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도 이런 말씀이었는데 참 이렇게 훌륭한 또 본보기를 주신다 그런 깨달음과 감사가 밀려오더라고요.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가 친지 또 자녀분들을 만날 때 여러 가지 또 기대가 있을 거고 또 해야 할 말씀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요즘 세태가 그렇대요. 오래간만에 만난 일가 친지 형제 자매들을 기쁨으로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데 또 묵은 감정 때문에 형제 간의 다툼도 많고 또 부부 간의 갈등이 폭발해서 명절 이후에 이혼율도 급증한다는 통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한 목회 상담학의 박사분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가족과 친지의 아픈 상처는 본인이 꺼내기 전에는 언급하지 마라. 가령 취업, 진학 등등. 삼촌 이모가 취업 준비생인 조카에게 너가 시험 준비 잘 되냐? 옆집 현수는 어떤 기업에 합격해서 지금 여행 갔다는데 넌 뭐 하는 거냐?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말랍니다. 두 번째는 독립한 자녀에게 조언하지 말래요. 독립한 자녀에게. 너 애 키우는데 힘들지? 이제 회사도 어느 정도 다녔으니까 이제 엄마도 이제 애 보기 힘드니까 이제 직장을 좀 그만두는 게 어떻겠니? 이런 거 하지 말랍니다. 또 생각해 주는 듯 아닌 듯한 그런 이야기들, 가슴 아프게 하는 이야기 하지 말래요. 야, 아빠 소원은 네가 결혼해서 좀 행복하게 사는 거다. 올해는 눈을 좀 낮춰서 같이 좀 살 사람을 좀 구해봐라. 이런 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갑은 열고 입은 다물라. 지갑은 열고 입은 다물라. 그리고 그때 말하라는 거예요. 조카의 행포는 잘 모르겠지만 지혜롭게 잘 해나갈 줄 믿어. 그리고 삼촌이 기도할게. 이모가 응원할게. 이 한마디는 끝난답니다. 우리에게 가정과 피부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갑자기 4명이 살다가 5명이 되니까 막 북적북적거려요. 아주 그냥 정신없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떤 집들은, 많은 집들은 아이가 없는데 셋이나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넘칩니다. 또 주 안에서 부모, 자식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모든 산신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롭게 예수 안에서 복음적인 가치와 응원하고 지원하고 같이 박수해 줄 수 있는 마음 자세로 아름다운 명절, 정말 신앙적인 명절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일가와 친지와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알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듯이 우리도 또한 주님의 지혜로운 은혜를 본받아서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